보호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28장 찬송 후에 최원남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무더위와 폭염 속에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경배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왕좌왕하며 주님의 구속의 은혜보다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보다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곡물들이 폭염과 비바람을 견디며 알곡을 채워가듯 우리 신앙도 광야에서 시련이 있을지라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채워져서 성령 충만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것 같이 기도하신 그 간절함이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한 번뿐인 이 소중한 삶을 천국 소망 이루는 생명의 길에서 모든 삶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반석위에 성민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민교회가 이곳에 등불이 되어져 많은 영혼들을 세상에서 구출하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 속에서도 지치고 고단했을 우리 성도님들, 또 병마와 힘겹게 싸우는 교우들,
간절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성도들이 일상에서의 영의 양식이 풍성하여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누는 기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학교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가르침과 배움으로 진리를 소유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가도 잊은 채 수고하는 선생님들 주님의 축복으로 갑절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단에 세우신 목사님 귀한 말씀 대언하실 때에 복의 근원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진리의 영의 양식을 충만히 채워줘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구석진 곳에서 헌신 봉사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주간이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가시는 주간이라서 임대차, 우리 집 차량 휴가도 이제 8월 4일과 5일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차량이 없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차고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좀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3부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겠고요. 여름 행사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까지 이제 희엘 청소년부의 수련회가 수양관에서 잘 마쳐졌고 이제 남은 유초동부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또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닥순옥 권사님 어머님 장례식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6절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72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72페이지고요. 사무엘하 6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 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한 감사하며 귀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또 이 예물이 복을 받는 그런 예배와 예물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복을 세상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의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의 참된 소망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일어나 돌이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에 하나님 더욱더 복을 주셔서 마음에 계획하는 일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달려갈 때에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을 세상 가운데 증거케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부르심을 듣고자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사오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에 우리 룻기서 2장 4절에 있는 이스라엘 인사법으로 오랜만에 인사하실 텐데요. 왼쪽에 계시는 분이 오른쪽 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고 인사하시면 오른쪽에 계신 분은 왼쪽 분에게 화답하기를 하나님 복 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신대요. 그런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오늘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에게 툭 치면서 이렇게 뭘 권유했는데 오늘 그것을 순종하셨어요. 제가 어젯밤에 한 분한테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그분이 또 순종하셨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복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술자리에서 복권을 여러 장 사서 친구들에게도 하나씩 나눠줬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권을 받은 한 친구가 만약 자신이 1등에 당첨이 되면 복권을 그 준 친구에게 2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복권이 당첨이 됐는데 14억에 당첨이 됐대요. 14억에 당첨이 되어서 근데 자신에게 복권을 나눠준 그 친구에게 8천만 원을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8천만 원을 받은 친구가 소송을 걸었고 법원에서는 당첨금을 받은 친구가 복권을 나눠준 친구에게 남은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4억이라고 하는 돈은 어느 날 갑자기 받은 복인 것 같지만 그 14억을 바르게 쓸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돈은 복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를 잃어버리거든요. 돈은 얻었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대하게 되는 거죠. 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여러분, 그럼 이것이 행복일까요? 행복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 다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권을 사서 1,000원짜리 복권을 사서 친구에게 준 결과로 인해서 8천만 원을 받게 되었지만 근데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에요. 억울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법에 호소해서 승리하지만 역시나 친구를 잃어버립니다. 복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복을 주어도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행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정복한 일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그 정복한 성에 이제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무려 70년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첫 번째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 다윗의 믿음과 용기를 보여줬다면, 두 번째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는 일은 다윗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두 가지 일 모두가 전에 왕이었던 사울이 하지 못한, 아니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던 일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즉 하나님 마음을 잘 따르는 다윗을 바르게 이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긴 이야기를 생각해 볼 텐데요. 짧게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복을 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나무 상자를 가리킵니다. 이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나 또는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항상 이 법궤가 앞서가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이스라엘이 따라가고 순종해야 한다는 훈련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법궤는 하나님의 언약궤로도 불려지게 되었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 주는 내용물이기도 합니다. 왕이 된 다윗은 이전에 사울 왕이 하지 않았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김으로 인하여, 여기는 정치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뭐냐면 사울 편과 다윗 편으로 나누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해서 하나로 모으겠다라고 하는, 통합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이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왜 중요한가 하면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왕이 되기 전과 왕이 되고 나서의 마음이 어떻게 다른가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왕이 된 다윗이 어떤 일을 행하는가를 보면서 옳은 일을 행한다면 안심하게 될 것이고, 왕이 되었는데 잘못된 일을 한다면 불안하고 근심하며 걱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된 사람이 처음 행하는 일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오잖아요. 백성들이 원하는 일을 행한다면 안심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전혀 백성을 위한 일이 아닌 일들을 추진하고 그 일을 진행한다면 백성들에게는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일일 것입니다. 지켜보았을 때에 옳은 일을 하게 되면 안심하고 맡길 수 있지만,
지켜봤는데 옳은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걱정하고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장소나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에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누구와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동행자가 휴대폰이나 TV 드라마는 아닐런지요? 일주일의 시간 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폰, 밥 먹을 때도 휴대폰, 길을 걸어갈 때도 휴대폰, 아니면 TV 드라마에 매여서 다음 편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고 온통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그러면 이 사람의 일주일의 모습은 뭔가 공허함이 있는데 이 공허함을 세상의 것들로만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죠. 내가 일주일 동안에 어떤 행동을 가장 많이 하는가 뿐만 아니라 이런 돈을 벌고 그 돈을 사용하는 그 모습을 보아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있는 곳으로 몸이 움직이고 또한 마음이 있는 곳으로 돈도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된 후나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었어요. 20년 가까이 고난의 삶을 살았으니까 이제 왕이 된 후에 지난 세월에 대한 보상으로 편히 즐기며 누리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서 벗어났을 때에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려웠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이 편해지게 되면 또 삶이 편해지게 되면 변하거든요. 왜 변할까요? 삶의 목표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고생했으니까 고생에서 벗어나는 게 목표였다면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 좀 잠시 쉬자. 힘든 일은 나중에 미뤄뒀다가 그때 하자. 급하지 않으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되고 나서도 삶의 방식과 목표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었음에도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절로 강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아니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국인의 불굴의 의지라고 말하겠지만 8.15 광복과 6.25 전쟁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그 욕망을 멈추게 하지 않았다면 8.15 광복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었어요. 6.25 전쟁 또한 유엔이 이 김일성의 욕망을 멈추게 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이 북한이 노도와 같이 밀려 내려와서 부산만을 남겨둔 그 상황, 한 걸음만 내디면 이 땅은 공산주의 땅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셨어요. 폐허가 된 땅을 다시 새롭게 건설하여서 한강의 기적을 세우는 일에 대하여 한국민의 부지런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롭게 건물을 세우는 곳곳마다 십자가를 세운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함께. 도시가 발달되는 곳곳에 빨간 십자가가 보이는 교회당도 함께 지어졌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 믿음의, 우리 기독교 역사가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100년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그 모든 기독교의 주목을 받게 되는 그 이유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 긴 역사가 아니니까 뭐 조상이라고 할 것도 없고, 저에게 있어서 부모님과 할머니, 그 위에 때까지. 여러분, 기독교 역사,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짧으니까 뭐 4대, 길어야 5대. 근데 그분들이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새마을 운동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새마을 운동 하잖아요. 그렇죠?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일하기 전에 먼저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토록 나갔어요. 하나님이 어찌 이 나라에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고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고, 몸이 천근만근임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고백할 때에 어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복을 받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나는 못 먹어도, 못 입어도, 내 집은 못 사도 하나님의 교회부터 세우겠노라고 하는 그 귀한 헌신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공짜로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이지만 복은 하나님 공평하게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요? 복 받을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그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그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을 배우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갖추었을 때에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고난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복 받을 일을 하라고.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일에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온 마음을 쏟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다윗이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동원된 인력만 봐도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오늘 6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았다 그랬어요. 3만 명. 여러분, 이스라엘 총왕이 되었던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데 3천 명의 군사를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에 사울 왕이 동원한 그 3천 명 숫자 10배가 되는 3만 명을 동원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하는 일, 자기 감정을 위해서 3천 명이 동원되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10배로 더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옳은 일이에요. 그럼 세상의 일이나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위해서 하는 일에 이만큼의 투자를 했다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이것보다 더 크게 드리는 게 맞지요. 그럼 다윗은 옳은 일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다른 스케일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닮아서 그의 아들 솔로몬 역시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1000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하루에 소 한 마리씩 1000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을 드릴 때 1000마리입니다. 통이 큰 거죠. 어떻게 이렇게 통이 클까요? 열왕기상 3장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그 일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진심이기 때문에 그게 물질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온 마음을 쏟아부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 일에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를 죽이심으로 인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던 프로젝트는 중단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가르쳐 주는데, 이유는 하나님이 정해진 규례를 따라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법궤를 메고 가는 방식이 아닌 수레에 싣고 법궤를 운반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법궤를 사람이 메고 가는 것보다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속도도 빠르고요. 인력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궤를 제사장들이 맨다면 4기퉁이를 매야 되기 때문에 4명이 필요한데, 그런데 수레를 몰게 되면 한 사람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소가 몰기 때문에 방향을 결정할 때 그저 고삐 한번 당기면 방향을 이랴, 워, 요것만 하면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려고 할 때 고삐를 당겨서 그쪽 아니야, 이쪽으로 틀어주고, 고삐만 당기면, 줄만 당기면 되는 거예요. 소가 힘들어서 멈추려고 할 때에 채찍을 들어서 내려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라서 소가 앞으로 가겠지요. 효율적이고 쉽고 빠르고 편한 길입니다. 더욱이 다윗이 이런 방법을 선택한 것은 앞선 방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블레셋의 법궤를 뺏겼을 때에 이 블레셋에서 법궤가 다시 돌아올 때 사용된 방법이 2마리 암소가 모는 그 수레에 법궤를 싣고 왔기 때문에 앞선 방식대로 했다고 합리적인 이유를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는 모습이 바로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빠른 길, 쉬운 길, 편한 길,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사람이 걸어갔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식을 세상의 방식으로 대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열심을 보고 눈 감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숫자와 엄청난 물량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사울보다 10배의 정성을 바쳤지만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 걸음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속도가 아닙니다. 믿음은 편리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앞선 사람이 갔으니까 그저 나도 따라가면 되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이 정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정한 방식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3만 명을 동원하고 많은 악기와 악사들을 동원하는 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입니다. 다윗은 그토록 원했는데 그 원했던 일에 실패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방식대로 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따른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이 똑같은 내용이 역대상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역대상 13장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13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일에 대하여 천부장과 백부장과 모든 지휘관들과 의논한 후에 결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에 대하여 제사장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지휘관들을 불러놓고 함께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되는, 뿐만 아니라 아비나답의 집에 이 법궤가 70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아비나답이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비나답의 집과 의논해서는 우사와 아이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수레를 가지고 몰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다윗이 힘써야 됐던 것은 열정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법이 내 생각보다 더 낫습니다.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복을 받는 이유는 이 신앙의 원칙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 지켜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모습 가운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순종이 열정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내 열심보다 낫습니다. 다윗은 열심이 있었어요. 열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 열심과 그 열정이 하나님 방법에서 벗어났다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을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사를 쳐서 이 우사가 죽게 되자,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중단이 되자 다윗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 법궤를 그 자리에 두고 예루살렘 성으로 도망가요. 여러분, 성경은 당시 다윗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게 되는데 우리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 나라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여러분, 이 말씀 8절과 9절 가운데 주목해야 될 표현은 첫 번째, 다윗이 분노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윗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우리 성에, 내 성으로 올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 이렇게 화를 내시는데, 하나님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 법궤를 우리 성으로 운반할 수 있겠느냐. 나 못하겠다. 즐거운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윗이 화를 냅니다. 여러분, 누가 화를 낼까요? 자기가 세웠던 계획이 자기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화를 내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거기에 열심을 쏟았는데, 누구보다도 나는 정성을 다 갖다 바쳤는데 하나님 막으실 때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기 생각, 자기 열심만 생각하게 되니까 다윗이 분노했다고 그랬고 하려던 일들을 포기했다고 그랬어요. 멈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20년의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포기했어요.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여전히 다듬어 가시고 여전히 그를 훈련하셔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누구 고집이 셀까요? 하나님 고집이 셀까요? 다윗의 고집이 셀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가라고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첫 번째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기다려 주세요. 다윗이 골이 났잖아요. 화가 났잖아요. 하나님에 대해, 이 화는 하나님에게 내뿜는 화네요. 화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3만 명이나 동원했고 이 일에 정말 진심을 보였고 열심히 했는데 왜 막으십니까? 하나님에게 화가 났어요.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포기한 이 다윗을 하나님 어떻게 가르치시는가라고 할 때에 오벳에돔을 사용하셔서 그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인하여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그릇이 안 된다면 그냥 덮어놓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만들어서, 사람 되게 만들어서, 그리고 나서 그 그릇에 새어나가지 않도록, 깨어지지 않도록 충분하게 그릇을 만든 후에 거기에 복을 부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것을 누릴 수 있거든요. 다윗이 포기했던 그 일, 예루살렘 성으로 이 법궤를 운반하는 일을 다윗이 포기했는데 그 일을 오벳에돔이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어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복을 주시는 주체와 대상이 오늘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복은 하나님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오벳에돔과 그리고 그의 온 집. 하나님의 복은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벳에돔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벳에돔과 그의 자녀들,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복을 주신대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오벳에돔 집에 석 달 동안 법궤가 있었는데 그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인하여 다윗에게 그것을 보여주면서 마치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하려던 일을 멈추지 마라. 법궤를 다시 성으로 옮기려는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방식만 바꾸면 너와 너의 집과 온 나라에 내가 복을 줄 거야.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받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시게 되니까 다윗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사울은 그렇게 옆에서 다윗이 옳은 길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 삶을 바꾸지 않았는데, 다윗은 그 잘못을 지적해 줄 때,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더니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오늘 오벳에돔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 중단됐던, 포기했던 그 일을 다시 일어나서 다시 진행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가르쳐 주실 때에 누구든 실수하고 누구든 실패할 수 있고 누구든 넘어질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그런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그냥 넘어가 주시고 눈 감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걸 고치시고 바른 모습을 보이게 될 때야 그때 복을 주셔야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허물을 다 덮어주고 눈 감아주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럼 편애의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누구라도 그 일을 행하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네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데 있어서 출신 성분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복을 받은 오벳에돔이 가드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드는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블레셋 가드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오벳에돔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포기했던 그 일을 감당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세요. 왜 복을 주실까요? 다윗이 두려워서, 다윗이 화가 나서 하지 않은 그 일을 오벳에돔이 감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은
우사가 죽은 일이기도 하거니와. 여러분 이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거는 다른 누구보다도 오베데돔에게는 트라우마가 있는 일이야. 왜 트라우마인고 하면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겼을 때 법궤가 있는 도시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어요. 전염병이 돌게 하셔서 하나님이 치셔서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드에 갔더니 가드 사람이 죽으니까 이건 안 되겠다. 니네 가져가라. 다 떠넘기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있어야 될 것은 블레셋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이구나. 그래서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냐 아니냐 확인해 보기 위해서 어깨 매는 방식이 아닌 자신들의 방식대로 수레에다 싣고 보낸 거였어요. 오베데돔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고향 사람들이 이 법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재앙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근데 소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사가 죽는 모습을 오벳에돔도 경험하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구나. 이게 무서운 일이구나. 함부로 나설 일이 아니구나. 잘못하면 죽는 일이구나.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이 법궤를 석 달 동안 잘 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신 내용이 역대상 2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역대상 26장 구약성경 649페이지입니다. 4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 오베데돔에 받은 복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 그의 자녀들입니다. 자손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 성경에 기록된 오베데돔의 자손들을 이야기할 때 60이며 다산이지요. 많은 자녀들을 낳는데 그 자녀들이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두 번째 복은 성전 문지기가 됩니다.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다윗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을 못했는데 오베데돔이 했어요. 성전 문지기의 일은 고라 자손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인데 지금 오베데돔의 자손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임에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2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성전 문지기의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그 자리에 그냥 앉혀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자리를 잘 지키며 그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무를 감당하시는 능력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대요.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희생하는 일입니다. 오베데돔이 다윗도 포기했던, 다윗도 두려워했던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믿음,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집에 복을 주시고 그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의 순종이 십자가입니다. 마귀가 제시하는 쉽고 편리한 길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복을 받는 데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에 하나님이 그 가정과 그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까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저절로 복이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믿음을 만들어 가세요. 우리가 믿음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복은 따라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원리입니다. 내가 죽어지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종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나도 살려주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는, 누구를 통해서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다윗이 보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그저 열심만 있었던 그 열심이 중단이 되니까 포기하려고 했던 이 다윗을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고 오베드에돔에게 복을 주셔서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윗이 오베드에돔을 보고 일어나서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니까 다윗과 그의 자녀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대요.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원인은 하나님을 그저 이용해 먹는 데만 있었어요. 법궤를 이용했어요.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 이 법궤를 가지고 가면 이길 거다. 문제가 있는 곳마다 이 법궤를 가지고 가면 문제가 해결될 거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데는 관심이 없고, 마치 부족처럼 십자가 목걸이만 메고 있으면, 성경책만 들고 있으면 하나님 그냥 복을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악은 떠나갈 것으로 생각하는 이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이야기예요. 잠이 안 오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할까요? 잠이 안 온대요. 뭐하라 그러죠? 성경책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잠 잘 온다고. 우리가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책이 수면제입니까? 그럼 잠이 안 오면 수면제 드시라고 하세요. 수면을 유도해주는. 성경책 보고 자지 말라고. 물론 그것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성경책 머리맡에 두고 자면 편안할까요? 근심이 사라질까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부적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게 될 때에 내 마음이 평안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게 복이고, 이 사실을 믿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 것이지, 잠이 안 오는데 이거 읽다가 졸라고,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 시간에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쉽고 편하고 넓은 길이 아닌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을 여러분이 가십시오. 저도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오베드에돔을 통해서 다윗을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넘어진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며, 하나님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받으시고 또한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진리 찬송 부르실 텐데요. 이 가사가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변환하지 않으신다.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다듬으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응답해 주시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지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훈련하셔서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분명한 발자국들을 남겨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베데돔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헌신과 그 희생을 통하여서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시고, 내 믿음을 통하여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내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좋은 자리에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복을 받을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심으로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자녀이니까 일방적으로 주는 복이 아니라 자녀의 믿음을 만드시고 믿음에 합당한 그릇 속에 하나님의 복을 담아주십니다. 그래서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울지라도 내 생명을 내어놓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베데돔이 다윗이 포기했던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복을 받는 그 모습 속에서 다윗도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셔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도와해 주시옵소서. 잘 이겨내게 하시고 마침내 번성하고 번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력만이 아닌 하나님의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다듬어 가십니다. 화를 내며 못하겠다고 안 한다고 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윗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 분명한 믿음의 발자국들을 남기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는, 희생하는 마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이웃들에게까지 그 지경을 넓혀서 전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자리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일을 이루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에 성민교회 쉼터 유치원과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